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상 2장 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너는 또한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그가 이스라엘의 두 군대 지휘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잘 알 것이다. 그가 그들을 죽여 평화로운 때에 전쟁의 피를 흘렸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두른 띠와 자기 발에 신은 신발에 묻혔으니 너는 지혜롭게 행하여 그가 백발이 되어 평안히 서울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나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호의를 베풀어 그들이 내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게 하여라. 이는 내가 내 형 압살롬에게서 도망할 때 그들이 나를 영접하였기 때문이다. 보아라, 바울임에서 온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그가 심한 독설로 나를 저주하였으나 그가 나를 맞이하려 요단으로 내려왔으므로 내가 그에게 여호와의 맹세하기를 내가 너를 칼로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는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마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내가 그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 잘 알 것이다. 너는 그가 백발이 되어 피 흘리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거라. 9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대로 십자가의 도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대로 하늘의 진리의 영이신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그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성경은 참으로 달리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상고해 나가는 열왕기상의 말씀은 대부분의 주석들이 또 열왕기상을 읽어나가는 해석의 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어드리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성경을 멸망의 눈으로 보게 되는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대로 열왕기상 말씀은 이렇게 하면 멸망합니다 하는 인과응보의 잘못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는 하나님이 기필코 그 나라를 지켜가시되 이탈 왕조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강하게 부각시키면서 오히려 남쪽 유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어리석은 길을 갔지만은 그들을 반드시 존속하고 보호해 나가시는, 그래서 역대기 상하로 이어지면서 그 나라를 어떤 경우에도 계승시켜 징계하고 때리긴 하지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와 자비하심을 이 열왕기 상하에서 우리가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 정말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대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필코 보내어서 그가 여호와 되심을,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아버지 되심을 확정시켜주는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열왕기 상하 2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한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왕위를 이어서 솔로몬 왕권을 수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윗까지의 역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주신 3대 언약의 그 성취로 마지막 통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솔로몬, 그 다음 르호보암, 그래서 나라가 쪼개지고 그 후에 되는 역사는 지금 우리가 솔로몬 왕권의 수립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데, 이 본문을 읽는 그 관점이 어떠한가 하면은 직접적으로는 다윗 언약을 근거로 해서 솔로몬 왕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제 아브라함 언약까지, 더 근본적으로는 창세전 하나님의 뜻으로 물론 그렇게 올라가지만, 오늘 지금 본문 말씀에서 솔로몬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은 솔로몬 자신의 의도 아니요, 솔로몬 자신의 능력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당대에도 약속을 주시고 다윗 후대에도 이 나라가 반드시 견고하게 된다. 내가 내 몸에서 날 자를 통해서 나라가 반드시 견고하게 된다. 내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너가 대적들을 쳐서 평안을 얻게 되고 안식을 얻게 되고 내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내 나라가 견고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해서 왜? 아브라함께 약속한 대로 통치 언약대로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언약을 다시 주신 거죠. 그 유명한 사무엘 하의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의 성취 사건으로 솔로몬 왕권이 견고하게 수립되어 간다. 그렇게 이 본문을 읽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드러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솔로몬이 정적들을 솔로몬의 그 대적들, 정적들을 솔로몬이 잘 해치움으로 이 나라가 견고해진다. 이렇게 이제 본문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이 지금 유언을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은 대로 요압, 그는 전쟁 때가 아닌데도 피를 많이 흘렸어. 제거해. 바르실레는 내가 어려웠을 때 도와줬던 사람이야. 그를 잘 영접해. 시므이 내가 어려웠을 때 나갔을 때 시므이가 나를 저주했어. 그냥 두면 안 돼.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제 죽기 직전에 이제 지혜를 알려주는 거죠. 솔로몬 왕위를 다윗 왕통을 계승하는 그 유다 나라가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제거를 하고 이러이러한 사람은 살려줘. 이거 지금 잘못 읽으면 완전히 세상에 권력 투쟁하는 아주 숙청하는 그런 장면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 본문이 진짜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어떤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서 우리한테 복음으로 다가오는가. 그럼 그렇게 이 본문을 지금 읽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읽기 위해서는 이 솔로몬이 진짜 다윗이 유언한 대로 그대로 2장에서 요압도 제거하고 물론 아도니아 왕도 제거하고 요압도 제거하고 시므이도 제거하면서 솔로몬 왕위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면서 솔로몬 왕권이 단단하게 견고해지는 그 역사가 오늘 본문 역사에 나옵니다. 도대체 이게 뭘 가르치는 거냐 말이죠. 이런 거 저희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지금 솔로몬 왕도 아니요. 무슨 저해하는 어떤 대적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이렇게 읽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깨달으면 이것이 그리스도 사건으로 적중되고 그리스도에게 이어지는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제거돼야 할 그 옛사람의 소욕들을 하나님께서 제거시켜 나가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하게 하나님 나라로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그리스도 사건을 이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다시. 자, 그래서 지금 5절 너는 또한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한 일 곧 그가 이스라엘의 두 군대 지휘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잘 알 것이다. 다윗이 죽이지 마 이렇게 했는데 요압이 자기 의도대로 자기 그 정적들을 죽인 사건을 다윗이 꼭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압을 살려두면 안 돼. 요압은 왕권을 자꾸 이렇게 도전하는 권세가 되기 때문에 이걸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7절 그러나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호의를 베풀어줘라. 바르실레는 다윗이 아주 공고했을 때 다윗과 그 부하들이 공고했을 때 그 양식을 많이 줘서 영접을 해줬습니다. 그를 잘 베풀어줘 이렇게 한 거죠. 그는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거죠. 8절 보아라 바후림에서 온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그가 심한 독설로 나를 저주하였으나 그가 나를 맞이하러 요단으로 내려왔으므로 내가 그에게 여호와로 맹세하기를 내가 너를 칼로 죽이지 않을 것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는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 그때는 내가 맹세해서 안 죽였지만은 시므이를 살려두면 안 돼. 시므이는 언제나 솔로몬 왕권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제거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진짜 제거를 합니다. 그 본문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10절 자 이런 다윗의 유언 그대로 이제 솔로몬이 시행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우선 10절로 12절 보시면은 다윗이 죽어서 장사되고 이제 솔로몬 때 나라가
견고해진다는 걸 가르쳐 주는데 10절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기간은 40년이었는데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다. 그러니까 40년을 다스린 거죠. 솔로몬이 그의 아들 다윗의 보좌에 앉게 되니 그의 왕권이 매우 뭐라고 했습니까? 견고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하에서 약속을 해줬어요. 내 이름이 위대하게 된다. 존귀하게 된다. 너는 이방 대적들을 멸하고 반드시 안식 평안을 얻게 된다. 그리고 내 몸에서 날 솔로몬을 통해서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놀라운 이 다윗 언약을 해준 거거든요. 이미 해줬어요. 그 언약대로 지금 성취되는 사건이 나와요. 그 성취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적을 제거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권의 저해 요인들을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제거하게 만들어 간단 말이죠. 그래야 왕권이 견고하게 될 것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 성취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죠. 이게 구약에서 이 내용을 우리 구체적으로 읽고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 사건을 언약하게 되고 이게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들에게 적중하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 여호와임을 증명하게 되느냐, 이걸 읽어야 이게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얻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2절에 솔로몬이 그의 아들 다윗의 보좌에 앉게 되니 그의 왕권이 매우 견고해졌다 라는 이 사실을 밝히는데, 이 사실은 이 이론이 사실화된 거죠. 언약대로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지 않느냐,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권이 이렇게 견고하게 되었다. 이게 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왜 이렇게 된가 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게 다윗의 가장 치욕적인, 가장 치명적인 범죄로 말미암아 난 솔로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달라요. 우리가 사람이 볼 때는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더 잘생기기도 하고 그 족보도 좋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은 사람이 보는 거하고 너무 다르다니까요. 솔로몬은 바세바 사건으로 태어난 아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솔로몬 이름을 지어주면서 너 여디디아라, 그렇게 이름까지 이미 붙여줬어요. 하나님은 아도니아에게 마음이 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이어갈 가장 다윗이 치욕적인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 범죄를 싹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디디아라, 너는 실제로는 가장 범죄한 아들이 낳았지만 다윗 너가, 나는 그를 왕으로 세워,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디디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버렸다니까요. 그 정한 대로 솔로몬 왕권이 견고하게 돼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에 그의 무한한 자비가 솔로몬 왕권을 통해서 이미 사랑을 했기 때문에 이미 솔로몬의 행위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한 대로 하나님이 솔로몬 왕권이 견고하게 하나님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입에서 찬양만 나오게 하시려고, 내가 이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내 의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내 족보는 피 묻은 족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으로 덮어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 솔로몬이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솔로몬 왕권을 이렇게 견고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솔로몬 왕권이 견고해지는 것을 지금 보여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13절부터 나와요. 한번 보십시다. 아도니아가 가장 솔로몬 왕권의 위협적인 요소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마음이 가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 너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 사랑하는 왕이라 했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도니아는 뭐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땅에서 솟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솔로몬에게, 다윗 솔로몬 계열 아닙니까? 이 계통을 따라 이제
남쪽 유다가 계속 흘러가면서 결코 망하지 않아요. 결코 망하지 않는다니까. 솔로몬에 이어서,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나오고, 솔로몬에 이어서 여로보암 얼마나 어리석게 합니까?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차고 나갈 때 여로보암이 아주 어리석게 해서 차고 나간 거 아니에요? 세금을 엄청 매긴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니까요. 그게 이제 역대기 상하에 보여져요. 그래도 계속 그 아들로 이어져요.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한 그 언약이 아들로 이어져서 어디까지 이어져요? 진짜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을 받은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싹 그냥 덮어버려요. 완전히.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널 아들로 만들어. 내가 천국을 만들어줘. 이게 언약 성취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솔로몬 이 왕권을 읽을 때 이 다윗 언약을 꼭 읽어야 되고, 다윗 언약에 의해서 솔로몬이 나라가 견고해져요. 내가 여호와야. 내가 너희를 견고하게 만들어. 로보암으로 이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로보암 헛짓하고 세금 엄청 매겨서 백성들 괴롭게 만들어도 내가 한번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이 계승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 왕권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할 때 대적 아도니아를 준비시켜 놓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강력한 군대 장관 요압이 이 아도니아로 붙어버리지 않아요? 이게 솔로몬이 이게 나라가 되기가 어려워요. 솔로몬 왕권이 견고하게 되기 어렵다니까요. 다윗의 가장 강력했던 요압 장군이 요압이 얼마나 이게 세도가 당당한지 다윗도 요압을 억울을 못했다 그래요. 다윗 시대에.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한 군대 장관 여기에다 아비아달 다 아도니아로 붙었습니다. 솔로몬 왕권의 위기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꺼져가는 등불처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제 아도니아를 어떻게 척결해 나가는가. 그래서 왕권을 하나님께 견고하게 가시는 그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읽어보십시다. 13절.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오니 밧세바가 내게 온 것은 화평을 위함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예 화평을 위함입니다 하면서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밧세바가 말하기를 말하여라 하였다. 그가 말하기를 왕권이 제게 속하였고 온 이스라엘이 얼굴을 제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려 한 것은 당신께서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권이 제 아우에게 돌아갔으니 지금 아도니아가 지난번 한번 반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알지 않습니까? 내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로 왔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 왕권이 제 아우에게 돌아갔으니 이는 그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이게 내가 왕이 안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여호와께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뭡니까 이거? 인정하는 척 한 거예요. 그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꿈을 포기해요? 안 포기 안 해요?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그 언제 포기하는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죽어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로 왔습니다 했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잖아요. 아도니아가 뒷마음이 있는 거죠. 속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16절 이제 제가 당신께 한 가지 부탁이 있으니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므로 밧세바가 말해보아라 하고 대답하였다. 아도니아가 말하기를 왕께서 당신의 얼굴을 거절하지 못할 것이니 당신이 밧세바가 다윗과 사이가 좋은 소위 말해서 후처 아닙니까? 부인 아닙니까? 당신의 사이가 좋으니까 수넴 여자 아비색을 제 아내로 주시도록 부디 솔로몬 왕께 부탁해 주십시오. 수넴 여자 아비색이 누굽니까? 이 동료 아닙니까? 동료. 따끈따끈한 말이죠. 그래서 그 다윗이 그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몸이 추워서 신하들이 아비삭을 넣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비삭과 그렇게 넣어줬는데 그 아비삭을 내 아내로 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야망이 그대로 있다는 뜻이에요. 그대로 여전히 왕 되는 것을 포기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아비삭은 다윗과 동침하는 한 후처격인데 그 후처를 달라 하는 건 내가 왕 될 생각을 아직도 포기 안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죽으려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죽으려고 약을 쓴다 그래요. 가만히 있었으면 아도니아를 한번 살려줬거든요. 솔로몬이 살려줬어요.
제단불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해서 솔로몬이 그냥 살려줬단 말이죠. 살려줘도 아도니아는 차마 그 왕될 꿈을 포기 못합니다. 그래서 아비삭을 자기에 돌라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읽어보면 그게 분명히 나와요.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그래서 19절 바세바가 아도니아를 위하여 부탁하기 위하여, 바세바는 그 이야기를 순진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아도니아를 위하여 부탁하기 위해 솔로몬 왕에게로 나아갈 때 왕이 맞이하기 위해 일어나 굽혀 절하고 자기 보좌에 다시 앉았다. 그리고 왕의 어머니를 위해 한 자리를 마련하여 자기 오른쪽에 앉게 하였다. 바세바가 말하기를 내가 한 가지 작은 부탁이 있어 말씀드리는데 내 얼굴을 거절하지 마시오 하니 왕이 어머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어머니의 얼굴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참 다윗이 아니고 솔로몬이죠. 다윗은 이미 죽었고. 그래서 어머니니까 얼마나 그 부탁하면 잘 먹히겠느냐 이런 말이죠. 21절 바세바가 말하기를 수넴 여자 아비색의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아내로 주시지요.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청을 그대로 솔로몬에게, 그 아들 솔로몬에게 당신이 지금 동료로 있는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시지요. 이렇게 청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제 알아차렸어요. 하하, 알아차렸어요.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22절.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해 수넴 여자 아비삭을 부탁하십니까? 그는 나의 형이니 차라리 그를 위해 왕위를 구하십시오. 이 아도니아가 아직 정신 못 차리고 한번 살려줬더니만 다시 아비삭을 구하는, 후처를 구한다는 것이 왕권을 찬탈하겠다, 왕권을 노리겠다, 지금 그 말이죠, 지금. 왕 되고자 하는 마음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와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솔로몬이 화가 났습니다. 아예 아비삭을 구하지 말고 왕위를 구하지요. 이렇게. 솔로몬이 알아차린 거예요. 이거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3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로 맹세하여 말하였다. 아도니아가 이 말을 한 것이니 만약 그를 살려두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세우셔서 내 아버지 다윗의 보좌에 앉히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내게 집을 지어주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참으로 오늘 아도니아가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솔로몬 왕이 아도니아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어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두 번 반역을 시도한 거죠. 한 번은 백성들을, 요압도 모으고 아비아달도 모으고 자기 측근들을 불러 모으고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왕 만세 했지 않습니까? 아도니아 왕 만세. 그러나 하나님은 아도니아에게 정한 왕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이미 다윗이 낳은 솔로몬, 가장 치욕적인 범죄를 통해서 솔로몬이 낳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의 범죄를 싹 다 덮어버렸어요. 언약으로 덮어버렸어요. 창세 전에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태어나서 범죄하고 하나님 어리석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는 방편이지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 죄악 많은 세상에 두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낮아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냥 두신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나중에 자기를 찬양할 수가 없잖아요. 솔로몬이 가장 많은 솔로몬이 전도서, 아가서 전부 기록했지 않습니까? 왜? 가장 치욕적인 범죄의 계보를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 편이시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 없어요. 한 번 반역했다가 살려줬더니만 이게 죽으려고 약을 써가지고 아비삭을 구해요. 아비삭을. 그래, 아비삭을 구한다는 건 다윗과 이게 동열에 반열에 선다는 왕위를 지금 노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를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이걸 이제 다윗 이어서 솔로몬 왕권이 견고하게 되어가는 역사예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일 자를 죽이는 것이 살릴 자를 살려가는 역사예요. 성경 전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 전부 언약 성취의 과정에서 죽일 자를 죽이고 살릴 자를 살려가는 역사를. 그래서 왕 되고자 하는 아도니아를 척결하는 것. 그 다음 요압, 왕권을 흔들어 놓는 요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척결하는가 보십시오. 26절 보십시다. 26절.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기를 너는 아나돈 내 땅으로 가라. 너는 주고 마땅한 자이지만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법궤를 메었고 또 내가 내 아버지가 당한 모든 고난을 함께 당하였기 때문에 오늘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하고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여호와의 제사장직에서 쫓아내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려. 엘리한테 이미 이 제사장직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직들을 하나님께서 다 폐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이루겠다 한 그 약속대로 아비아달이 결국 이 아도니아 편에 붙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비아달도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 죽이고 아비아달 추방시키고 그 다음 요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거하는가 보십시오. 28절 그 소식이 요압에까지 전해지니 요압이 압살롬의 편에는 서지 않았으나 아도니아의 편에 섰으므로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가서 제단 뿔들을 잡았다. 그러니까 요압이 압살롬의 편에 안 섰을 때는 다윗이 살려준 거죠. 그래도 군대 장관으로. 그런데 아도니아의 편에 서버린 거 아니에요. 아도니아 이 왕되고자 하는 아도니아의 편에 이 요압이 섰기 때문에 이건 제거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그렇죠? 나라가 평강을 얻으려면은 왕이 어때요? 한 분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강렬하게 뭐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느냐 말이죠. 왕 앞에서 제거돼야 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시키고 하나님이 세우는 왕만이 우뚝 서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걸 천국이라 교회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차없이 아도니아 제거시키고 아비아달 추방시키고 이제 왕위를 흔들어 놓았던 요압을 제거시켜 나가요. 이게 구약 사건이에요. 구약 사건. 이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 안에서 신령한 사건으로 해석을 해내야 지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언약 성취니까 말이죠.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 읽고 요압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죽이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 소식이 29절 솔로몬 왕에게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가서 제단 옆에 있다 하는 것이 알려지자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가서 그를 쳐라 하고 말하였다.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가서 요압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셨다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싫다. 나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였으므로 브나야가 왕에게 요압이 제게 이리 대답하였습니다. 끝까지 요압이 저항을 하는 거죠. 자존심을 냈습니다. 나는 안 나간다. 나는 여기서 죽는다. 지금 이렇게 요압이 말했죠. 31절 그러자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그가 말한 대로 하여 그를 쳐 죽여 묻어라. 그래서 요압이 뿌린 무죄한 죄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없애라. 요압이 아마샤도 죽이고 다른 군대 장관을 죽였지 않습니까? 요압이 자기의 실권, 자기의 세도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아도니아, 요압이 도대체 누구냐 이 말입니다. 누구냐? 중요한 거는 이미 신약시대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솔로몬 왕도 없고 아도니아도 없어요. 이 구약의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사건의 언약으로 읽어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들에게는 죽어 없어져야 될 것들이 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포인트는 그거예요. 구약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 왕권을 솔로몬만이 왕이 돼야 되지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아도니아가 옆에 이렇게 설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위에 옆에 서려고 하는 아도니아 그리고 그와 힘을 합한 요압 아비아달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싹 가차없이 제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압을 어떻게 제거하는가 마지막 보고 해석을 하고 결론 짓죠. 32절 내 아버지 다윗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요압이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 곧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의 군사령관인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쳐서 그들을 칼로 죽임으로 그랬지 않았어요? 이 아브넬도 죽이고 아마사도 다 다윗의 신하들이었는데 이 요압이 세도를 부려가고 없앴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솔로몬 왕권을 흔들어 놓을 수가 있는 그거 아니에요. 이게 요압이. 그러니까 요압은 없어져야 돼.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3절 그들의 피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후손들의 머리로 영원히 돌아갈 것이나
다윗과 그의 후손과 그의 집과 그의 보좌는 여호와께로서 오는 평강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솔로몬 왕위가 든든하게 해서 솔로몬 하는 것이 샬롬 뜻이 똑같아요. 그게 평강의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적들이 제거되어져야 솔로몬 나라가 굳건하게 견고하게 서고 그래야 평강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34절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가 올라가 그를 쳐서 죽이고 광야에 있는 그의 집에 매장하였다. 왕이 요압 대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로 군대를 지휘하게 하고 아비아달 대신 사독을 제사장에 임명하였다. 완전히 그 인사 이동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도니아 곁에 있는 요압, 아비아달, 시므이들은 다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권을 견고하게 만들어갈 바르실레 살려줘. 그렇지 않았어요? 바르실레 살려줘. 그리고 사독을 아비아들 대신 세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죽일 자를 하나하나 죽여나가고 살려나갈 하나님의 군대들을 살려나가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다윗의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래야 솔로몬 왕권이 견고하게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약속한 통치 언약을 이루어줘. 그대로 다윗이 그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 이름이 위대하게 돼. 안식을 얻어. 내 몸에서 솔로몬이 나라를 견고하게 될 거야. 그러나 아도니아, 요압 이런 대적들이 막 불같이 일어나서 솔로몬 왕권이 굉장히 위협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해놓았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 왕 옆에 서 있는 왕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제거해서 솔로몬 왕권이 다윗 언약대로 견고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솔로몬 왕만 우뚝이 서고 그의 통치 속에 사독을 세우고 분하냐를 세우고 새로운 나라의 진영을 세워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구약의 역사 그대로 이 섭리로서의 역사, 이 통치 언약을 이루어가는 역사는 진정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우리는 다 왕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저해하고 분열시키는 우리의 옛사람들, 옛 아담의 소욕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온전히 십자가에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청산해버리시고 부활하여 하늘의 왕으로 이 땅에 군림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지금 통치하고 다스려 가십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은 솔로몬 왕 한 분을 의지 안 할 때 아도니아가 들고 일어나면은 왕이 두 왕이 생기니까 여기에 분열과 갈등이 생기면서 마음에 혼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도니아, 요압, 아비아달 하나하나 다 추방시키고 제거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권이 우뚝 서게 하신 우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솔로몬 왕권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왕을 성취 사건으로 보여줘서 모든 언약 백성들의 죄를 십자가로 정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야.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교회의 왕이 누구십니까? 이 교회를 지금 다스리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다스리는 오직 유일하게 우뚝 서야 될 진정한 왕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지금 통치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참으로 제거되어야 될 아도니아 왕되고자 하는 마음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금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감찰해 내신다고 샅샅이 비춰서 우리의 왕되고자 하는 마음들을 하나하나 제거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오롯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왕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우리에게 평강이에요. 그의 통치와 그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불러오셨다. 우리 교회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해 오셨다. 그 그리스도의 왕권을 흔들어 놓는 우리의 옛사람들 탐욕과 시기와 원망들을 하나님께서 붕괴시켜 나가고 우리 안에 새로운 사독과
새로운 분야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들을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 가시는 살아있는 역사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듣는 이 말씀입니다. 아도니아 죽으려고 계획된 사람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 새 사람이 살아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날마다 죽이시고 날마다 살려나가시는 그 기이하고 놀라운 말씀 운동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왕되고자 하고 하나님 나라를 흔들어 놓았던 우리 옛사람이 처복종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참 왕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참으로 믿어지게 하셔서 그 하늘의 신령한 진리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